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랜만에 돌아오신 꽃선녀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불과 일주일 전에 겪었던 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꽃선녀님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제 채널에 자문을 해주셨고 영안이 사라지긴 했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간간이 발현되는 영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며, 현재도 신당을 운영하시는 현직 무속인이십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보내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건드려선 안 될 걸 건드린 사람. 제가 뱀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손님들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원체 타고나길 몸이 허약해서 뱀술을 먹다가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뱀술이 가진 특유의 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재앙을 자초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손님을 받기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제가 어딘지 모를 전통시장의 한복판에서 약재 같은 걸 사고 있었는데, 어떤 초취한 차림을 한 중년 남성분이 술에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술병이 진열된 매대에서 서성거리다가 딱 봐도 뱀술이라고 써져 있는 병을 집어 들더니 뚜껑을 열고 뱀을 먼저 꺼내서 뼈까지 다 씹어먹고 마지막으로 술을 원샷을 때렸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어요. 남성분이 술을 다 마시자마자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토를 하는데,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거의 장기가 입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수십도 아니고 좋기 수백 마리는 될 듯한 뱀이 나와요. 죽은 뱀이 아닌 살아서 꿈틀거리는 온통 검은색 바탕을 한 뱀들이요. 그리고 그 남성분의 입에서 나온 뱀들이 일제히 저한테 다가오는데, 해를 가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짠한 눈빛을 하고 저한테 마치 무언가를 부탁하려는 의도로 보였죠. 그래서 얘네가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건가 싶어서 귀를 갖다 대면서 꿈에서 깼는데, 실장님이 저한테 일어나셨냐고 하면서 밖에 손님이 와 계신다고 한번 면담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길래, 아니 설마? 하면서 신당으로 그 손님을 불렀더니, 방금 전에 꿈에서 봤던 초취한 차림의 중년 남성분이 다 죽어가는 몰골로 거의 쓰러지듯이 앉으시더라고요. 뭘 주절주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뱀의 혼이 한두 마리씩 계속 입 밖으로 나와서 저한테 꿈에서 봤던 것처럼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 몰려들다가 다 나왔겠구나 싶었을 때쯤에 백사 한 마리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백사가 되게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의 산속에 사는 뱀이 아니라 수행을 쌓아서 신선이 되려고 좋기 500년 이상은 살아온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다른 검은색 뱀들이 안쓰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면, 그 백사는 정말 두 눈에 피눈물이 맺힌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한 원한을 띠면서 남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던 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었겠네요. 그 백사가 저한테 다가오니까 다른 뱀들이 홍해의 기적처럼 양쪽으로 갈라졌고, 저한테 가까이 온 백사가 현신을 하는데 아마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었나봐요. 굉장히 수려한 외모에 뱀일대의 모습처럼 백발을 하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계룡산에 살면서 산에서 나오는 기운을 받아먹으면서 자그마치 600년의 수행을 쌓아서 곧 이무기가 될 예정이었고, 계룡산 산신의 보좌관 같은 개념으로 선계의 하청 공무직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자신이 부리던 부하들과 자기를 산차로 생포해서 술독에 담궈버렸고, 결국 이 지경이 되어버렸는데, 자기를 술독에 담근 사람이 당시 제 눈앞에 있던 그 손님이었대요. 자기가 60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걸 하루아침에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린 저 남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며, 만약에 제가 저 남자를 도와주게 된다면 필시 저한테도 엄청난 후폭풍이 닥치게 될 거니까 절대 돕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굳이 도와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 남자가 저한테 주절주절 늘어놓은 얘기가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초급 장교 때 선배 장교가 권해줬던 뱀술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그 이후론 뱀술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희귀종인 뱀을 전부 포획해다가 직접 뱀술을 담가서 즐겼다고 했는데요. 아니 뭐 술을 즐기는 거야 본인 기호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그냥 술이 아니라 뱀술이라는 거고, 뱀이 그냥 구렁이 이런 애들도 있지만 저한테 현신한 그 백사처럼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려고 했던 영험한 존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 걸리면 인생 자체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소리 바로 뱀술이고,
그냥 시중에 파는 걸 사다 먹어도 해가 찾아오는데 직접 포획을 해서 산채로 술독에 담가버리면 그들의 원한을 본인이 직접 갖다 엎어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정말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남자한테 나도 못 도와준다고. 내가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존대 써주는데 너 같은 개 잡놈 새끼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뒤지기 싫으면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강하게 쏘아붙여서 내보내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 신어머니께서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제 신당에 찾아오신 거예요. 수백 년 수행을 하면 뭐해? 그 정도 두력이 있으면 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빠져나가고도 남았을걸. 그냥 어떻게 되나 볼까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스스로 당해놓고 엄한데 화풀이질이야 화풀이를. 살면서 몇 번 들어보지도 못했던 고압의 샤우팅이 동네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제 신발하고 신어머니의 신발은 격이 달라서 머리가 울리다 못해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신어머니 입장에선 단순히 맛 때문에 뱀소리를 담가먹은 그 사람보단 알면서도 멍청하게 당해준 백사가 더 역겨운 놈이라면서 네가 안 하면 내가 구판 벌여서라도 저놈 지옥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아주 길길이 화를 내시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저와 신어머니의 갈등의 골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저는 절대 저런 개잡놈은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인과가 어찌됐던 신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자기가 멍청한 거 생각은 안 하고 다짜고짜 산 사람한테 해를 가하겠다는데 그걸 보고만 있는 네가 신의 전령이냐고. 네가 모시는 신이 저 잡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존재인데 입기만 불어도 날려버릴 수 있는 걸 그깟 협박에 쫄아서 안 하려는 걸 잡놈이니 쌍놈이니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제 신당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사흘 정도 있다가 신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깟 뱀이 무서워서 사람 목숨 내던지는 너 같은 건 내 신딸이라고 할 자격도 신을 모실 이유도 없다면서 연을 끊자고 강경하게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한달음에 신어머니의 신당으로 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그렇게 신어머니께 갔는데 저한테 왔었던 그 중년 남성분이 가부좌를 튼 상태로 계속 연부를 외우고 있었고 신어머니는 그 남성분의 등 뒤에서 같이 연부를 외면서 수백 마리의 뱀이 지닌 도끼와 원한을 정화하고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현신을 했던 백사의 혼이 그 과정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도끼를 가득 품은 표정으로 신어머니가 모시는 신님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저는 신어머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 제가 준비해온 무구두를 꺼내서 신어머니의 반대편에 앉아서 의식에 동참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백사의 현신이 저에게 다가와서 온갖 협박을 해대더라고요. 내 절대 돕지 말라 간청을 했거늘 네가 기어이 나를 거스르는구나. 저는 내내 이 협박을 무시하면서 제가 모시는 신님께 기도를 드렸고 그러자 곧 백사의 현신이 튕겨져 나가더군요. 사실 제가 그 백사를 무서워해서 손님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도력을 쌓아온 그 나날이 불쌍하고 안쓰러웠고 단순히 스스로의 욕망을 위해 그 존재를 희생시킨 그 남성분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상황을 단단히 착각한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신어머니 혼자 사흘 동안 거의 쉬지도 않고 의식을 계속 하셨다는 건 단순히 그 백사만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존재의 관여가 있는 걸로 보여서 저도 사력을 다해 신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을 꼬박 새서 의식을 마친 저와 신어머니는 결국 백사가 불러들인 한 차원 위의 존재를 마주하게 됐죠. 너희가 모시는 신이 내게 간곡히 청하여 이번만은 물러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나의 보좌를 보던 저 아이를 적골로 만든 죄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중죄이니 저 남자가 명을 달리하는 그날 내 직접 그 더러운 영혼을 지옥의 끝에 처박을 것이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저 남자에게 너희 둘 다 관여 말거라.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저 멀리 떨어진 계룡산에 있는 산신이 여기까지 날아와서 이렇게까지 할까. 한편으론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 감사했고 의식이 끝난 후 거듭 큰절을 하며 돌아간 그 남성분은 딱 하루 뒤에 엄청난 액수의 거액을 저와 신어머니의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요. 차마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남은 인생이 결코 순탄치 못한 수준이 아니라 뱀에 꼬여서 나락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것과 모든 관계의 파탄, 사후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윤회를 하지 못하고 지옥에 매일 것이라는 것이었죠. 원래는 다른 이야기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하면 뭔가가 방해를 하는 것처럼 중간에 툭 하고 끊기더라고요. 그나마 가장 최근에 겪은 이 일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서 데스크탑에 앉았네요. 검통님도 아시겠지만 살생을 목적으로 길러진 가축은 인과에 아주 적게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다만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을 살생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살아서든 죽어서든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징죄가 내려진다는 점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아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뱀술에 대한, 뱀술로 인한, 뱀술에 의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 평생을 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할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질 줄 알고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불필요한 살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